당신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당신의 영혼을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많은 이들이 넓은 길을 편안함으로 착각하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징조가 있으며 이 징조는 단순한 습관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운명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지만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반역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서 사탄이 된 루시퍼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며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늘에서 떨어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뿌리였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영혼들을 넘어뜨립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만 하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끝은 결국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이 경고하는 것처럼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는 삶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며 스스로의 교만 속에 빠져 있습니까? 두 번째 징조는 욕망에 사로잡힌 삶입니다. 욕망은 단순히 의식주의 필요가 아니라 끝없는 갈증이며 영혼을 불태우는 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욕망을 좇는 삶은 끝없는 공허로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단언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짓 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며 그것이 곧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을 속이는 덫입니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갈망하며 말씀보다 쾌락의 달콤함을 더 사랑한다면 이미 당신은 지옥으로 향하는 징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경고합니다. 욕망은 당신을 결코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사슬로 묶어 결국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징조는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에도 양심이 찔리지만 죄가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둔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무감각해진 자들을 경고합니다. 불에 댄 피부가 감각을 잃듯 반복된 죄는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반복하는 자를 내버려 두실 때 그 영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며 멸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짐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지금 죄를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거짓을 지혜라고 하고
음란을 자유라고 하고 탐욕을 능력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이 길은 멸망의 길이며 그 끝은 지옥의 심판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에 선 자들은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설교는 길고 지루하게만 느껴지고 성경은 재미없는 책처럼 보이고 세상의 말과 소리는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그러나 빛을 거부하는 자는 어둠 속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싫어하는 것은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는 치명적 증거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자의 길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징조는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은 바로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은 바로의 특징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고를 무시하며 내일 회개하겠다고 미룹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를 미룬다면 이미 멸망의 길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은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는 것이며 그 끝은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결국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의 징조는 교만, 욕망, 죄의 무감각, 말씀 거부,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으로 요약됩니다. 이 다섯 가지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영혼을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욕망이 자라나고 욕망은 죄를 낳고 죄의 반복은 양심을 무디게 하며 무뎌진 양심은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결국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길은 곧 멸망의 길이며 성경이 경고하는 영원한 멸절의 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다섯 가지 징조 가운데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욕망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을 거부하며 귀를 닫고 있습니까? 회개를 미루며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징조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신호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이 징조를 외면한다면 그 끝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이 말하는 대로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이것이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징조이며 그 길의 마지막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멸절입니다. 멸망의 길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옥의 징조 속에 빠져있던 자라도 여전히 소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대안을 제시하지만 구원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소망은 결코 세상의 성공이나 선행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부활의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첫째로 이 소망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옥의 길을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천국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돌이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넉넉히 용서하십니다. 둘째로 이 소망은 말씀 안에서 자라납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죄를 드러내고 동시에 회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지옥의 속박에서 벗어나 천국의 소망을 붙드는 유일한 길은 말씀의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걷게 되며 어둠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셋째로 소망은 성령을 통해 확증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은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죄와 멸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당신은 욕망을 이길 수 있고 죄의 무감각에서 깨어나며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은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보증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구원의 확증입니다. 넷째로 소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잠언 14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교만으로 멸망하던 자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명의 길로 들어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겸손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임합니다. 다섯째로 소망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지옥의 길은 순간적인 쾌락을 주지만 그 끝은 멸절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길은 좁고 협착하며 때로는 고난이 따르지만 그 끝은 영생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돌이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눈물이 닦이고 고통이 사라지며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지옥의 징조 속에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빛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결단해야 합니다. 멸망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지 아니면 소망의 길로 돌이킬 것인지 그 선택은 영원의 선택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돌이키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지옥의 불길에서 천국의 빛으로 들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돌이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단순히 미래의 약속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자는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더 이상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따뜻한 품에 안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은 탕자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만 보지 않으시고 먼저 달려오셔서 당신을 안으십니다. 또한 돌이킨 자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때 더 이상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 바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지옥의 징조 속에 살던 삶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돌이킨 자에게는 또한 확실한 보호가 약속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주님께 붙들린 순간부터 당신의 구원은 그분의 강한 손에 붙잡힙니다. 더 이상 마귀가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돌이킨 자에게 주어지는 안전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또한 반드시 미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으나 마지막 날에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기업. 이것이 회개한 자에게 약속된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은 단순히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질 때 진짜가 됩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며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때 그 소망은
현실 속에서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관계가 변하고 당신의 습관이 바뀌고 당신의 눈빛과 말이 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회개한 자는 반드시 삶에서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 확고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회개한 자는 홀로 걷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함께 나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오직 심판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다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며 최후의 소망입니다.